오늘 본문은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기에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자리, 또 그 자신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요, 또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높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의로운 희생일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그저 값없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이 약속된 순종입니다. 곧 영광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고난과 상실을 가룟 유다처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또는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그만 고난을 피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고난을, 이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에게 고난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옛 계명과 지금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진심이었습니다. 즉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는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의무감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어떻게?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와 같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내가 여기까지, 너도 나에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도 마음도 다른 남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생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혈연에 또 지연에 또 관계에 얽혀 있는 나로서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행하게 하실 때,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 바로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먼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생겨야 사랑할지, 전혀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셨던 것이지. 예수님의 자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또 저 사람이 나를 진실이 섬기고 돕는 것을 보면 내 안에도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시킴으로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없다 하며 그 사람을 탓하지요. 사랑하고 싶어도 정말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변명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수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와 원수된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도 나와 원수된 존재가 아니고 그저 나와 좀 멀고 힘들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정도일 뿐인데 그런 존재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위치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울부짖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스승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도 스승을 영화롭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제자가 스승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우리가 이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